기독교에서, 교회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만큼 자주 사용되는 단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마다 항상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시죠? 성도라면 응당 좋은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좋은 믿음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믿음이 뭐죠? 어떠한 것이 좋은 믿음일까요? 저는 믿음이 형체가 있어 보이는 물체와 같이 우리 눈에 보임으로 증명되어지는 것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분은 저만큼 믿음이구나, 저분은 저만큼 믿음이구나, 다 우리가 보여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좋은 차를 볼 때 우리는 저 차 참 좋은 차다, 또 좋은 집을 볼 때 참 좋은 집이다, 다 눈에 보이니까 우리가 판단하기가, 인식하기가 참 쉽습니다. 아니면 믿음이 수학이나 과학처럼 답이 정확하게 나오는 것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기에,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볼 수가 없기에 우리는 믿음에 관하여 수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좋을 것이라 생각했던 사람에게서 실망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 믿음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사람에게서 신앙의 큰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제가 개척할 때 저분은 믿음이 좋으니까 교회도 오래 다녔다고 하고,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저분과 함께 믿음으로 교회를 세워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너무나 큰 실망을 준 사람을 여러 번 만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믿음은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오해가, 믿음에 있어서 이러한 오해가 생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두 가지 잘못된 신화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신화는, 교회에 다니면 어느 누구든 저절로, automatically, 저절로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믿음이 없이 교회를 다닌 사람도 간혹 우리 주위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믿음보다는 인간관계 때문에, 사람 만나기 위하여 이민교회에 가면 그곳에서 또 사람을 만나니까, 한국 사람을 만나니까, 또 코리안 음식도 먹으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인간관계를 위하여 교회에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보다는 사업을 위해 교회에 오는 분도 계십니다. 믿음보다는 무언가 세상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교회에 오는 분도 계십니다. 교회에 오는 목적이 믿음이 아닌 사람은 교회에 온다 할지라도 저절로 믿음을 가지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이상한 믿음이 마음 가운데 들어가더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잘못된 신화는, 교회에 다니면 저절로 믿음이 성장할 것이다, 그루어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직분을 많이 맡았다고 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믿음의 성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우리는 간혹 만나곤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 오래 교회를 다녔으니까 믿음이 좋다라고 착각하면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도 계십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믿음의 성장이 전혀 없는데 그러한 분들에게 감당 못할 직분이 주어지게 된다면 교회는 더욱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교회를 잘 다니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믿음이 성장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차적으로 교회는 열심히 다니셔야 됩니다. 열심히 다니셔서 같이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면서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냥 무턱대고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다니게 된다면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진정한 믿음은, 진정한 믿음의 성장은 신앙적인 의지와 의식, 인텐션,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헌신하며 희생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 비로소 얻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바라는 강한 의지와 강한 의식이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감나무에서 저절로 감이 떨어지기를 바라듯이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감을 따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감나무에 올라가야 되는 것처럼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도 신앙의 의지를 가지고 신앙적인 삶을 도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도 나오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토요일 아침에도 나오셔야 됩니다. 아침에 큐티도 하셔야 됩니다. 밤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의 성숙은 최선을 다하는 헌신과 희생을 동반해야 됩니다. 어떠한 일이고 헌신 없이 가치 있는 것을 얻을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성숙도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도 희생하지 않는데요. 하나도 봉사하지 않는데요. 하나도 내 거 손해보지 않는데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신앙의 성숙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잘못된 믿음의 신화를 가지고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여러 분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잘못된 신앙의 타성에 빠져 믿음의 능력을 제대로 맛보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교회를 다니는 횟수는 많아요. 5년 됐습니다. 10년 됐습니다. 모태신앙입니다. 그러나 교회 경험은 많은데 전혀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지 못합니다. 이것처럼 아쉬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십니까? 우리 이제 마지막 12월 달이 되기 전에 한번 좀 우리 마음 가운데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세요? 과연 여러분들은 신앙의 성숙을 매일같이 누리시면서 살아오고 계십니까? 아니면 잘못된 신화에 빠져 그냥 저절로 믿음이 올라가겠지. 저절로 믿음이 생기겠지. 그러면서 어떠한 신앙에 대한 의지도 없습니다. 헌신도 없습니다. 희생도 없습니다. 혹시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요, 우리 은혜교회 와서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은혜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면 제가 거짓말일지 모르겠는데요. 정말 거의 안 계신 것 같아요. 정말 어떻게 이만큼까지 헌신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이만큼까지 희생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이만큼까지 저렇게 열정을 가지고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성숙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실 수가 있을까? 그러한 분들만 여기 우리 은혜교회에 계신 것 같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떠십니까? 그냥 습관에 의한 믿음, 타성에 빠진 믿음, 형식적인 믿음, 혹시 그러한 믿음은 아니십니까? 뜨거움도 없습니다. 열정도 없습니다. 그냥 시간이 됐기 때문에 썬데이가 아니까 오는 그러한 신앙입니까? 아니면 정말 주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믿음의 열정이 얼마나 뜨겁게 넘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던가 우리의 믿음을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많이 알고는 있지만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는 있지만 역사상 가장 빈약한 믿음을 소유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현대인들입니다. 아무런 믿음의 능력도 체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행하며 살아가고 있지 못한 현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도 답답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탄하십니다. 그 한탄의 내용이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 19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O unbelieving
generation.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 책망은 1차적으로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제자들에게 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제자들에게만 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채 살아가지만 믿음의 능력, 믿음의 영향력 전혀 없이 우리를 향해 책임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책망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신앙인으로서 이러한 평가처럼 치욕적인 것은 없습니다. 의사에게 수술 기술이 전혀 없는 의사여 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과학자에게 수학 실력이 전혀 없는 과학자요, 디자이너에게 색깔 감각이 전혀 없는 디자이너요 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신앙인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말을 듣는 것처럼 모욕적인 것은 없습니다. 은혜교회는 믿음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성숙으로 칭찬받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대의 믿음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진정한 믿음으로 우리 시대에 큰 도전을 주는 거룩한 공동체가 바로 우리 은혜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 한 분 한 분이 믿음의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됩니다. 진정한 믿음의 성숙을 위해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헌신과 희생을 각오하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그토록 영양실조, 뇌사 상태의 식물인간처럼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시대의 믿음의 영향력이 왜 이렇게 현저하게 줄어든 것입니까? 왜 믿음의 능력이 가뭄에 콩나듯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려 우리의 믿음이 이성적인 믿음, 머리로만 믿는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머리로만 믿으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그 자체로 논리적인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믿음으로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 믿음으로 병이 치유될 수 있다는 것, 믿음으로 우리의 미래가 열려질 수 있다는 것, 이 어느 것 하나 논리적으로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제가 많이 전도할 때마다 제일 많이 듣는 게 그런 내용들이에요. 목사님, 저를 좀 이해시켜 주세요. 믿음이 알 수 있도록 좀 저를 좀 알게 좀 해주세요. 그러나 믿음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믿음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납득이 가능해지는 그 순간 믿음의 의미는 상실되어집니다. 아침마다 해가 뜬다는 것, 지구가 둥글다는 것,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왜요? 그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차원은 머리로 할 수 있지 않더라고요. 이해되지 않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현대인들만큼이나 빈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제자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제자들이 큰 믿음을 소유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그들은 큰 믿음을 소유하며 기독교의 한 힘을 긋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만 적어도 오늘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과 함께 보냈던 그 마지막 몇 개월만큼은 그들도 우리와 별반 다를 것 없이 연약한 믿음을 소유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던 하루 예수께서 잠깐 비운 사이에 제자들에게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자신의 아들을 치료하기 위해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그들이 능히 그 아들을 고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7절로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믿음의 능력이 지금 하나도 일어나지 못하고 있더이다. 왜 그럴까요? 왜 믿음의 능력이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지금 따라다닌 이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일이 하나도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흥미있는 것은 그 당시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더불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변론만 하고 있습니다. arguing.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어떻게 합니까? 변론하고 있더라. 이 장면을 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16절에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What are you arguing with them about? argue. 아마 제자들은 다양한 논리와 이성적으로 지금까지 보고 들은 것을 조합하여 믿음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러나 믿음을 설명한다고 해서 이해되는 것은 아닙니다. 머리로 알고 있는 믿음으로는 아무런 능력도 행할 수 없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아무리 변론했지만 그곳에 믿음의 능력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 중에 교회에 조금 다녀놓고 신앙생활 조금 해놓고 기독량으로 들은 것 가지고 교회나 신앙에 대하여 아는 척하듯이 말하는 그러한 분들을 만나곤 합니다. 그러나 머리로 믿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변론만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변론을 주장하면서 교회를 어렵게 만듭니다. 여러분, 잘못된 신앙입니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저도요, 메스터 이후로 10년 동안 캠퍼스에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저보다 공부하신 분들이 지금 많이 계시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10년 동안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참 많은 책도 보고 많은 강의도 듣고 그래서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10년 동안 신학적인 수많은 그러한 내용들을 많이 알았는데 그 안 거 가지고 그 지식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잘 일어나지 않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를 개척으로 보내주시고 개척 사역하면서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체험할 때 그때 비로소 엄청난 믿음의 능력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알게 됐어요. 야, 신앙은 아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신앙은 내가 배운 것으로, 신앙은 내가 머리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구나. 신앙은 정말 나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구나.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몇 가지 알았던 것, 몇 가지 배웠던 것 가지고 변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을 수밖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도 믿음의 능력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희소하게만 믿음의 능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현대 기독교의 침체, 믿음의 능력이 고갈되는 이유는 믿음에 대해 머리로 변론하려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정작 믿음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실행하는 사람들은 극소수라는 데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믿음의 열정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정말 뜨겁게 믿음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머리로만 믿음을 생각하며 믿음을 변론하며 살아갈 뿐이십니까? 사랑에 관한 책을 많이 읽어요. 요즘 사랑에 관한 그런 세미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 텔레비전 틀면 또 사랑에 관한 또 여러 가지 재미있는 강의도 많이 합니다.
사랑에 대한 책도 많이 읽고 사랑에 대한 세미나도 많이 보고 참석하고 사랑에 관한 모든 것들을 알았다고 해서 사랑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는 것 같으면 저기 우리 청년들 좀 보내고 싶어요. 그 세미나에. 그런데 세미나를 갔다고 해서 어떤 렉처를 들었다고 해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애인을 만나 뜨겁게 사랑의 열정을 나눌 때에 사랑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머리로 이해했다고 해서 믿음 가진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뜨겁게 넘쳐 흐를 때 그때 비로소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 신비를 우리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 그 믿음에 대한 뜨거운 확신을 가졌던 그때가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이 있어야지만이 믿음의 능력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알았다고 해서, 단순히 제자훈련 얼마큼 배웠다고 해서, 성경 공부 얼마큼 참여했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믿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성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주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신비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넘쳐날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경험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뜨거운 믿음의 경험을 하시는 우리 은혜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어느 시대든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능력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세대, 그래서 모든 문제 앞에 아주 무능한 시대를 향하여 희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23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다 잘 아는 구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Everything is possible. 누구에게는요?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할 수 있는 것보다는 할 수 없는 것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할 수 없는 상황을 자주 접하다 보면 낙심과 절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삶의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리고 성장도 멈추게 됩니다. 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슈퍼맨을 기대합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 그러한 존재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에 곧 실망하며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슈퍼맨이 없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왜입니까?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믿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모든 것을 가능할 수 있는 파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와 우리의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시대와 장소, 인종과 민족, 개인과 집단을 초월하여 우리는 다양한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러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보지만 오히려 그 문제는 더 커지거나 복잡해질 뿐입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 보셔서 잘 알고 계시죠? 한국이 얼마나 복잡해졌습니까? 뭐 국가적인 차원이 아니더라도 우리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한번 좀 문제를 해결해 보려 했는데 더 문제가 꼬입니다. 얽히고 설킵니다. 자녀의 문제가 그래요. 배우자와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우리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믿음입니다. 경제적으로 먹고 살만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라 생각했어요. 정치적으로 민주화가 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대학을 만들어 수많은 지식인을 배출하면 사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생각했어요. 우리의 세대는 그러한 모든 것을 시도했고, 그래서 그 모든 것 중에서 대부분의 것을 어느 정도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가장 필요한 것을 손해보았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영적 믿음입니다. 우리 시대의 복잡한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밖에 없는데 정치가 아니에요. 경제가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정보가 아닙니다. 우리 시대의 복잡한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밖에 없는데 그 믿음을 헌시착처럼 내팽개쳤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수의실의 상식이 아니라 믿음의 상식이 우리 시대의 가장 아픔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을 온전히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의도적으로 그리고 헌신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밖에는 남은 대안이 없습니다. 믿음의 열정을 회복합시다. 우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킵시다.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또 한 번 복잡하다 싶더라도, 어렵다 싶더라도 우리가 항상 해결하며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믿음으로 시대를 향한 올바른 영적 영향력을 회복하는 것이 은혜교회 혼자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 한 분이 믿음의 성숙을 위하여 노력하신다면 또 한번 하나님 나라의 크신 은혜가, 하나님 나라의 크신 능력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더 나아가 민족까지도, 이 시대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라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신비하고 위대한 능력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변론만 하다가 믿음의 능력을 행하지 못한 제자들은 자신의 믿음의 능력을 행하는 데 실패한 이유가 뭘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궁금해나 봅니다. 왜 예수님은 되고 나는 안 됐을까? 그래서 집에 돌아오자마자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그것이 28절입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왜 우리에게는 그러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주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는 그러한 믿음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진정한 믿음의 능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29절 마지막 절 말씀이에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러한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오직 기도만 능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믿음의 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머리로만 하게 되는 이유, 믿음에 있어서 항상 수박 겉핥기의 수준을 넘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 믿음의 역동성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기도는 하나의 거룩한 패키지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비로소 믿음의 진수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하지 않고 믿음의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는 기도를 무언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요구하는 것, asking, requesting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의 매력은 그냥 단순히 요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주셨더라,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기도의 가장 아름다운 매력은 기도하는 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가끔 우리 아이가 월마트나 아니면 쇼핑을 가면 뭘 사달라고 해요. 장난감 사줘요, 아빠. 어릴 적에. 지금은 다 커서 그러진 않는데요. 지금은 뭐 사달라고 안 하고, 아빠 돈 없죠? 이렇게 물어봐요, 요즘. 근데 옛날에는 무조건 사달라고 땡깡을 씁니다. 그러면요, 부모로서 뭐 큰 거는 안 되지만 조그마한 자동차 하나는 가끔 사줍니다. 1, 2불짜리 하나 사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 떼쓰다가 장난감 하나 얻으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사실 그 아이에게 있어 가장 큰 축복은 자기가 부모님한테 땡깡을 써서 얻은 그 자동차 하나가 그 축복이 아닙니다. 가장 큰 축복은 뭡니까? 자기가 원했던 것, 자기가 요구한 것을 들어줄 수 있는 아주 능력 있는 부모가 지금 같이 옆에 있다는 것이, 이것이 가장 그 아이에게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어떠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셨더라, 그래서 그 응답 때문에 축복입니까?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 그것이 여러분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무언가를 얻을 수 있어 기쁠지 모르지만 진정한 기도의 기쁨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느끼는 것이 기도의 가장 아름다운 능력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으며 동시에 그분의 능력을 직접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순간 믿음의 에너지를 우리 안에 집중적으로 축적할 수 있기에 어떠한 일도 기도를 통해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대는 믿음이 있는 척하는 성도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 믿음의 능력을 실제로 실행하는 성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은혜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도를 통하여 믿음의 능력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나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가? 왜 나는 믿음을 통해 거룩하고 역동적인 하나님의 일을 체험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집에 하나님의 그 기도의 처소를 마련하시고 기도의 골방을 마련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날 아침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밤마다 잠을 지새우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눈물 흘려 기도하시고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과 아주 신비한 그러한 교제를 나누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믿음의 열정이 신비하게 끓어오르는 것을 여러분께서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인을 만나 마음이 이상할 만큼 뜨거웠던 그때처럼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주 뜨겁게 타오르게 되는 것을 여러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언제요?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믿음으로 회복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은혜교회가 그리고 한 분 한 분이 그러한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업그레이드, 페이스 업그레이드, 우리가 이번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 믿음의 성숙을, 성장을 꼭 경험하시는 그러한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 우리 국가에 있는 문제들,
우리 지역에 있는 문제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개인의 삶에 있는 문제들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